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자비로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인철 문제를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고 목회의 길이 순탄하게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져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여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워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여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창세기 5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동생이지요. 그는 형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경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기회를 노려 아버지의 대를 이을 가장의 권리, 즉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형이 죽이려 하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외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을 속였던 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외가에서 결혼할 때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고 레아와 라헬을 포함한 네 여인을 아내로 맞아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사랑한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흉년을 피하여 온 가족이 애굽으로 함께 이주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처음 바로를 알아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17회를 살았고 147에 죽었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험악하였습니다. 야곱은 유언을 마치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뒀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 아버지의 시신에 방부제 향조례를 넣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여 70일을 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더니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 준비해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다 나를 묻어라 하시고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맹세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에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맹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맹세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자신을 가나안으로 보내주기를 바로에게 요청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간절하였습니다. 나로 올라가게 하소서, 장사하게 하소서, 매우 간곡한 호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거듭되는 이러한 간곡한 요청을 통하여 그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에게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아무리 총리 요셉의 간청이지만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많은 관료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가는 일은 쉽게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요셉의 간청을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많은 신하들이 함께했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인원이 움직이니 병거와 기병까지 호위하여 올라가니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고 호곡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애굽 사람들의 통곡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례 지내러 갔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은 두 가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에게 맹세한 대로 바로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가나안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례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바로와의 약속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기에 함께 가나안으로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신뢰성은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1888년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업에 헌신했던 초기 캐나다 선교사 중에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약속 이행을 강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되고 끝까지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처럼 약속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 없는 사람이 되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인격에 큰 흠집을 입게 된다.
약속을 자꾸 깨트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꼬리표가 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뢰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셨고 또한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굳은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한 말을 잘 행하여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이 땅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약속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신실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